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뜻은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던 타락한 인류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바로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했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즉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내가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이루어짐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신약의 핵심적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타락한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예수,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깨닫고 그분이 해결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린 게 복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이런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인류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의 씨로 태어났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여자의 씨로 태어나서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때가 차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죄와 사단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해방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되므로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붙어있는 귀신과 모든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질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도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치유하셨고 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미암아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질병부터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시험을 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의 축복입니다. 사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성령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교회생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의로움이 있고 바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실 최고의 행복한 자고, 사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린 자들이 진짜 천국의 누림을 갖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말해요. 다윗의 씨.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세 번째는 다윗의 씨. 우리가 보통 다윗하면 뭡니까?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그때 다윗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때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앞으로 우리의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계획은 뭐예요? 특별히 이 온 땅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왜? 이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돼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 뒤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즉 하늘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또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땅은 마귀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빼놓고는 다 마귀와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점 나빠져.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렇죠.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 이 땅에 모든 세상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내가 전한 복음 안에 있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윗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땅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성경에 왕이란 단어를 붙이는 자는 우리 저기 족보에 보면 다윗밖에 안 나와요. 뭐 솔로몬도 왕이라고 안 붙입니다. 뭐 오직 다윗 왕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만. 왜? 하나님께 영적인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씨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심령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진짜 편하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때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뭐예요? 교회이죠. 교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체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어떤 규제가 있어요. 내적인 다스림과 내적인 어떤 금지하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누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규제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어서 남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권리와 자유를 한편적으로 누리지만 또 기본적인 법 안에서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속성들, 아까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며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주님이 말하는 어떤 내적인 규제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규제가 있을 때, 금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마음껏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진리란 단어는 진리란 단어는 실제란, 실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이런 밖에 나가면 걷게 되면 태양빛으로 인하여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는 어느 때는 내 모습대로 나타나지만 그림자는 나의 실제가 아니죠. 다른 말로 사진은 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나의 실제는 아니죠. 하나의 어떤 그림이죠. 실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 사진 보고 양명초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죠. 왜? 그림이죠. 그림. 이건 하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진짜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진짜 참된 것이 있어요. 진짜 참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참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뭐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풀도 죽고 꺼지고 다 사라져. 사람도 실제가 나이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은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 땅에 진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늘도 바뀌고 땅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또 시작돼요. 영원함이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신고 준비하는 중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신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거두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분별력으로 알아야 될 때 진짜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생활.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은 왜 하는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생활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다음 시대가 중요한가? 다음 시대에는 진짜 주님과 함께 최고의 누림을 갖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왕노릇하는 최고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 4절과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믿음을 지켜 순교할 때든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최고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뛰어난 부활, 최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우리 꿈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도 건드릴 수도 없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누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좀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 어느 때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진짜 오셨어. 그래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됐어. 그럴 때 우리 한세 성도들은 좀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우리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 같아.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 길의 자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소수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은 뭐 한두 명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 200명이 단체로 들어가서 할 얘기도 많고 서로 누림도 갖고, 야 우리가 그때 3차 VIP 우리 영혼 구원대회를 가질 때 이렇게 했었지. 우리가 그때 드라마도 이렇게 했고 성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서로 나눌 것도 많을 겁니다. 어찌한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려면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영원한 시대가 되죠. 그때는 우리 모두가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읽어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또 연이어서 뭐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진짜로 세우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다 세상도 지납니다. 성경에 요한일서에 말하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느끼죠.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믿음이 성숙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야 세상도 지나가고 내게 있었던 정욕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아까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질병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인 영역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분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동행하고 함께 행하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